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치료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지역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이 사람 보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 소경은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 부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눈뜨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백방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병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그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은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주변에서 오히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당신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의 믿음보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온 거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그만큼 그를 사랑했고 그만큼 그를 불쌍히 여겼고 저 사람이 앞을 떠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소경을 붙잡아 주시고 막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고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막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고친 것하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 방법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시비 걸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만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걸어다니는 게 움직임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 사람도 이제 저렇게 생긴 형체가 사람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미한 거죠.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나무 같은 것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로 눈이 떠졌는데 뭐 희미하게 떠졌다 완전하게 떠진 건 아닌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했어요. 이 사람에게 다시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밝게 떠져서 이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다 치유되고 이제 사람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이 완전하게 치유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너의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 엄청 쉬울 것 같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좌로 몇 보, 우로 몇 보, 뭐 이렇게 뭐 손으로 더듬어서 자기 집을 찾아갔을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뭐 분명히 뭐 어디로 걷는다, 몇 보 간다, 얼마 정도 간다 이런 감각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부엌에서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있어야 될 것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간장 종지는 그곳에 있고 뭐 참깨는 그 옆에 있고 항상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그걸 찾아내는데 위치를 바꿔놔 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눈을 감고 자기 집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자기 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떠졌어요. 니네 집으로 찾아가라. 그러니까 자기 집은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거 뭐 파란 대문이 우리 집이다. 뭐 어떤 뭐 색깔 집이 우리 집이다. 이걸 모르죠. 손으로만 만져서 아는 거죠. 근데 자기 집을 찾아가라고 했으니 어떤 의미로 굉장히 생소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니네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된 것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를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집으로 가서 아마 부모님, 가족들 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유는 써있지 않지만 마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생전 처음으로 눈을 뜨고 자기 집을 찾아갔으니까 아무튼 어떻게든지 우리 집이 어디예요?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눈 뜨고는 못 찾겠으니까 눈 감고 걸어가자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한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사는 것이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오늘날에도 앞을 보지 못한다면 이렇게 지팡이를 갖고 감을 갖고 찾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치료 사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떠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 그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눈이 어두워서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경우는 눈이 육체적인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도 어두워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도 굉장히 밝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이 16장까지인데 8장이면은 지금 가운데 와 있잖아요. 중간부에 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사건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무리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고 질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고 그랬는데 서기관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빵을 안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보고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잖아요. 바로 앞에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풍랑위를 걸으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뭘 못 깨닫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다. 그걸 못 깨달아요.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거죠.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마가복음 8장 이 사건 이전에 모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 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 봤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기적이잖아요. 환자가 살아나고 고쳐지고 떡이 계속 막 나오고 이런 물리적인 것은 육체적인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 시각장애인을 고친 사건 이후에 가면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요. 이제는 조금씩 뭔가 어렴풋하게 알아가고 눈치를 채고 가끔 헛소리 것처럼 그리스도다 이런 소리도 하고 이렇게 뭔가 조금씩 알아가는 제자들을 볼 수 있고 무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이제 조금씩 떠져 간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들을 시골에서 그 낳으면요, 강아지들이 처음에 났을 때 눈꺼풀이 위아래가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 줄만 딱 가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가면 이제 줄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눈이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루 가면 또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눈이 동그란 눈이 다 보일 정도로 이제 이 눈꺼풀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떨어져요, 강아지들이. 근데 그 모습도 참 보면 귀여워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떠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데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딱 아기가 태어났는데 눈을 뜨고는 있지만 보고 인지는 못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몇십 일이 지나야지 이제 눈이 이제 보고 그러니까 아른거리니까 눈 움직이라고 자꾸 모빌인가 막 걸어놓고 막 시각 운동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바로 태어났을 때는 눈 뜨고 있어도 못 본대요.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을 이제 이후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려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천사가 보여요, 막 귀신이 보여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아니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딱 눈에 침을 발라놓고, 그죠? 눈에다 침을 발라놓고 안수해오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시각이 한꺼번에 팍 열려버린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렴풋하게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조금씩 열릴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번 성경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야이로 딸도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귀신도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2번씩이나 기도한 사건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씩이나 기도한 사건이 있냐라는 거예요. 환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이 2번씩이나 기도한 적은 없어요. 한 번에 다 고치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한 번에 다 살려내셨어요. 반쯤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살아났더라. 그런 거 없어요. 2번째 기도하니까 완전히 살아났더라. 그런 거 없어요. 이 말도 못하고 귀를 못 듣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고 말 터지고 귀가 열리게끔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기도할 때는 한 번에 안 됐잖아요.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닌다니까 안 됐구나.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이제 밝게 보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2번 기도해서 지금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할 때 2번이나 기도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갖고 한 번 하니까 안 되고 2번 하자. 뭐 이랬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눈 뜨게 해주는 게 쉬운 건가? 죽어버린 사람 살리는 게 쉬운 건가? 죽어버린 사람 살리는 것보다 눈 뜨게 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 살려내고 썩은 사람, 지신이 부패한 사람도 한 번에 살려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2번씩이나 기도해갖고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2번이나 기도하니까 이 사람의 눈이 온전하게 떠진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제자들의 눈이 한꺼번에 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한꺼번에 팍 다 떠져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츰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차츰 알게 될 거라는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힘이 돼요. 그래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믿게 되냐 그러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이 제자들이 믿어져요. 그때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어져요. 한 번 이제 안수받은 것 같은 상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막 전도로 나갔습니까? 다시 옛 직업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들이 이제 믿어져요. 근데 남한테 증거할 수 있을 만큼만 확신은 없어요. 그냥 나만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렇게만 있는 거야. 근데 남들한테 막 가르치고 막 선포하고 막 자신있게 막 그럴 믿음은 없어요. 확신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탁 받은, 두 번째 안수 받은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딱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세가 약속하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희미한 게 아니고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밝히 보는 상태가 되니까 보고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기들이 이제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증인을 한 거죠.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내가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핍박을 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봤죠,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봤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봤잖아요. 니네들이 못 봐서 그런 거지, 우리는 분명히 봤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믿음이 이제 어떻게 돼요? 혼자 믿는 믿음에서 확신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됐잖아요. 이게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한 번 고쳐 놓으니까, 안수해 놓으니까 희미하게 보인 것 정도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이때부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구원 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근데 남에게 전하지는 못해요. 내가 전하면 네가 봤어? 하나님 봤어? 누가 물어보면 본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되버릴 것 같으니까 전전하지는 못하고 나만 혼자 믿고 있고 나만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상태가, 사람을 보기는 보는데 남 같은 게 걸어다니는데 보인다 할 정도로 희미하게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이 정도. 확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눈이 떠진 건 떠진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일 때보다는 어떻게 돼요? 많이 떠진 거죠. 이 정도만. 쉽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안 본 칠흑 같은 어둠에 있다가 약시 정도 된 거죠. 하얘게 볼 수 있는 약시 정도 된 거. 이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기는 이제 믿어요. 자기는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믿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확신은 없는 거예요. 누가 봤냐고 자꾸만 물어보면 본 건 아닌데 건다더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 버릴 상태의 믿음이 바로 그 뭔가 이게 첫 번째 안수 받고 그런 믿음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단계적인 믿음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부터 자꾸만 들었으니까 이제 그냥 세뇌교육 당한 것처럼 나는 믿어져. 그런데 내가 주님을 경험한 것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확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믿고 그냥 천국 가야 되고 가고 지옥은 무서우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있게 얘기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정도 눈이 떠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과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느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확신이 생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그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전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생기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전도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눈이 활짝 열린 것처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눈이 열린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을 떠라. 이번 주일도 영의 눈을 떠라라고 제가 설교했지만 영의 눈을 떠라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 머리 위에 천사가 날아다녀요. 이렇게 이런 걸 봐야지 영적인 눈이 뜨인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기 저 귀신이 붙어 있네요. 이런 게 보여야지 영적인 눈이 떠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그런 것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정도면은 나만 믿을 정도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딱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해보고 나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 날씨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듣고 배워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가서 경험해보고 오면 진짜 이렇던데? 그거하고 감이 다른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고 할 때 갑자기 귀신이 보여요 목사님 천사가 보여요 이게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귀신이 보이고요 천사가 보이면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보여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상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구나. 영적인 전쟁도 있구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귀신이 보여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는 것이요. 그거 보는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열렸는데 아무 깨달음이 없으니까 기적은 체험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확신에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만큼 영적인 눈이 환히 열려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거니까. 근데 세상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세속화되고 믿음은 식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영적인 눈이 얼마 정도 열려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고 믿어지는가?
이게 믿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깜깜한 거다라고 봐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을지라도 내 영적인 눈은 완전히 깜깜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 근데 전할 수는 없어. 그냥 나는 믿어. 그렇게 된 상태는 이제 한 번 안수받고 뭔가 나무 같은 게 걸어다녀요 라고 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영적인 눈이 지금 좀 희미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다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게 떠진 상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죠. 희미하게 보고 나서 내가 뭘 봤어요라고 하면은 증거가, 그쵸? 나 그 사람 얼굴 봤냐? 얼굴은 뭐고 나무 같은 걸 봤어요. 그러면 증인이 안 되잖아요. 얼굴 봤냐? 봤어요. 어떻게 되냐? 저 사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 밝게 보여야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담대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가 내 영적인 눈이 지금 얼마나 떠져 있는가를 알고, 영적인 눈이 차츰차츰 떠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팍 떠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 말씀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떠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한꺼번에 다 떠지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감고 있던 사람이라면 희미하게 정도만 봐도 영적인 눈이 떠진 거고, 희미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밝히 보고 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되는구나 하고 내 목적지를 알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된다. 믿음을 키워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